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8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목회자들에게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절기와 관련된 성경의 메시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 절기가 이제 매년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설교자들은 항상 새로운 메시지를 이렇게 공급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절기가 해마다 돌아오는데 계속 이제 새로운 메시지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고민되는 그런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굉장히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주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 이제 초보 신자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오늘 초점을 맞추어 준비했습니다. 물론 초보 신자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유익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던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막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낙원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과 그때 함께 살았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껄이 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낙원이고 영어로 파라다이스고 또 행복의 절정에 이른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갖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오르고 싶은 자리까지 마지막 청와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많이 올라가도 그것 때문에 낙원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라고 말한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막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끄리낌이 없는, 막히는 것이 없는 상태가 낙원이고 파라다이스고 행복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다이스고 행복의 절정이었던 에덴 동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다른 모든 과실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저것만은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죠. 그것은 따먹지 말라. 금단의 과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 된다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금단의 과실을 따먹은 것이 죄인가? 물론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금단의 과실을 따먹은 그 자체가 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했던 말이 이런 무엇이죠?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거 못 따먹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다시 쳐다봅니다. 맨날 쳐다봤던 거지 않겠습니까? 다시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당신도 하나 먹었어요. 공범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걸 따먹은 핵심적인 이유는 그걸 따먹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오르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따먹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은 자리에 오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구멍가게에서 눈깔 사탕 훔쳐먹은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좀 이렇게 불량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 그거 다 죄이기도 하겠지만 죄의 원초적인 개념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이죠.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면 따먹었으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제가 주부에 적어놨는데 이걸 여러분 대속이라고 합니다. 날대속하신 예수께 하면 그 대속이 뭡니까?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속,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도 쓰죠. 같은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구했다는 거죠. 속죄라는 말도 쓰는데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속죄한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옛날에 그 노예나 포로를 몸값을 주고 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1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속죄한다는 원어의 개념입니다. 대속, 구속, 속죄 다 같은 말들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나오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따라 부르시죠.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은혜죠. 뭐 사랑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누구의 죄의 값을 대신 사실 치러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인 것은 대신 치러줄 수가 없지만 돈으로 대신에 배상하거나 변상하거나 혹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내 형편이 닿는 선에서 일정 부분 도와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쉽지는 않겠죠. 그것도 내 가족이거나 나와 아주 친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또 세계 그 고전을 읽어보면 뭐 이렇게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웠지만 실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니 처자식 낳고 살다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서로 죽기로 작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 같이 뭐 결혼하고 처자식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그 친구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으면 그 친구 먼저 가버렸거든. 몇 년 전에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뭐 방에서 자다가 갔는데 내가 대신 가서 죽어줄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가족이 아닌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줄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 보좌의 화려함, 풍성함, 그 대단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그래서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뭇 그리웠겠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금요일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지나고 토요일이 그때는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찾아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거기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만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후에 길을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시고 그 두 제자와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또 교제하시고 그들이 구워드린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죽은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뒤에 다시 깨어난 경우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례들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경우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거기 제가 17절, 성경에도 있을 것인데 주보에 17절 적어놨죠.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을 꼭 기억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은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인데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삶을 얻는다는 것은 소생시키다, 살게 하다 그런 원어의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구세주요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자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제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 대한 값이 나는 지불할 수 없는데 그분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죠. 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인 그들의 강력한 힘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갔더니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았어. 그러기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승리를 뭐라고요? 보장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지금은 아직 그 어둠의 세력들이 설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24절, 25절인데 거기 주부에 적어놨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뭐 그런 세력들. 근데 그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또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 어둠의 세력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평강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우리도 불완전하고 또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력들이 끊임없이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본문 오늘 여기 24절 25절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완전한 충만한 기쁨, 즐거움, 평강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절 뭐 이래 되면 목사님들이나 뭐 노예안의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뭐 카톡 이런 거 막 와요. 오늘 아침에도 뭐 들어왔는데 보면 그 카톡의 메시지들의 가장 공통된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뭐 기쁨이더라고요. 부활의 기쁨이 뭐 정 목사님에게 뭐 이런 식으로 기쁨. 물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통로의 과정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걸 건져주는 것을 이것도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 22절에 삶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때의 삶은 그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17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죠? 그것이 아닌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삶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인 것입니다. 삶을 얻으리라. 24절, 25절 방금 읽은 여기에서 표현대로 한다면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승리하여 왕노릇하는 삶이 뭡니까? 그게 말하는 삶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삶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법고시 옛날에는 옛날에는 고등고시 고등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고등고시 합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로 이때. 우리가 부활하여 온전한 기쁨의 잔치를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인간의 참된 목적을 이루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칭의,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계속 성화, 거룩할 성자,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아가다가 이날은 어떤 날이면 영화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은 계속해서 이 영화의 자리까지 계속하면 이렇게 평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으로 가는 것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아름다운 길로 향해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계속 거룩하여지고 신의 신앙이 깊어지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가다가 주님을 닮아가고 가다가 끝에 어디 갑니까? 영화의 자리, 이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 가고 지나가다가 삶은 계란을 내가 몇 개나 얻어먹지 몰라요. 아직 저 밑에 냉장고에 아직 있습니다. 퇴근할 때 들고 와가지고 다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서 기뻐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주라고 뿔이 나오니까 막 길 가는 사람에게 막 주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면 그 궁극적인 승리의 삶,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다면? 그 궁극적인 승리의 삶, 그 영화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없다면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그 아름다운 부활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제가 칸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 이런 본문 14절 성경 보시면서 1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되어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있습니까? 19절에 있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동안 전파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목사가 30년 동안 이렇게 침이 튀기도록 이렇게 설교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궁극적인 승리의 삶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우리 장로님 그렇게 가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게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그 궁극적인 승리의 삶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교인들 좀 더 모이고 그래 터서 예배당가 아름답게 지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그저 한순간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 날이 없다면. 제가 그날을 사모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릴 때고 철 모를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어느 날 불현듯 그 시골, 그 산골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버스 타고, 교회 그 봉고차 타고 그 장날에 갔다가 이렇게 읍내 그 장터에서 저에게 하나님 불현듯 그 생각을 주셨어요. 천국 가고 싶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종국의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영광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지금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 칸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그것만 적어놨는데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부활의 그런 그 모습처럼 우리도 승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승리의 삶, 희락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모르는 남자에게 삶은 계란 막 나눠준다고 진짜 그 사람의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예산만 푸는 거예요. 보니까 내 옆에 같이 가는 사람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것 같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란만 그냥 막 나눠주더라. 돈 많다고. 그걸로 자기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뭘로요? 지금 이 순간 그 승리의 날에 그 기쁨의 날, 희락의 날이 나를 보장받았음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하지만 그날처럼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그 승리의 삶, 희락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건설되는 것을 사탄의 세력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뭡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곳곳에 예배당이 많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은 제가 생각할 때, 설교자가 오늘 생각할 때 우리 각자가 그의 승리의 삶, 이 희락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때 SFC 모일 때마다 그 SFC 강령이라는 것을 그냥 중학교 1학년 중등부 들어가서부터 형들하고 같이 서서 예배 시작 딱 하면 서서 그거부터 외우고 했어요. 그거 안 외우면 마치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알고 막 외우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이 뭡니까? 내가 지금 그 승리의 날을 보장받은 자로서 지금 이 승리의 삶을, 이 기쁨의 삶을, 희락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더 커지고, 이렇게 더 넓어지고, 해서 학교를 하나 인수해서 학교 강당을 우리 교회로 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우리 각자가 이 승리의 삶을, 희락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이 희락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력을 다해서 공격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거룩하시다가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각자 가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뒤죽박죽 엉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그렇게 다들 믿음 좋았던 분들이 그 이유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냥 좀 비스듬하게 넘어지다가 탁탁 일어서고 하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처절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충성하는, 헌신하는 종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마귀의 도구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언뜻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은혜 받고 살지만 언뜻 우리가 이 마귀의 방해의 공작에 넘어가면 내가 어느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30년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사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언덕에 교회 세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배우지 말고 신앙을 배우시라는 이야기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그 의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바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또한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장함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덩달아서 지금 현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승리하셨으니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그 주인의 지배를 받는 나도 승리의 삶을 같이 덩달아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내 삶에 우리의 이 단어를 원래는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진정한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희락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껍데기는 목사인데 승리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한,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운동회 하면 1등, 2등, 3등 상주지요. 못하면 2등 하면 되고 2등 못하면 3등 하면 되고 뭐. 3등까지도 안 들어가면 어머니한테 아양 떨면 뭐 학교 앞에 가서 뭐도 하나 얻어먹고 집에 가면 돼요. 여기에서는 2등은 없습니다. 승리하든지 반대는 뭡니까? 실패하든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우리가 주기도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고 주님이 왕인 나라. 그 나라가 정목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라면 이 언덕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숫자만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각자 저를 포함한 우리 각자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던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 안에는 뭐 설명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을 비틀거리게 하는,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늘 우리를 시기와 질투 속에 빠뜨리게 하는
주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이 늘 빛나고 싶어 하는 그런 더러운 욕심, 외식의 신앙,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합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영육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맨 앞에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저는 처음에 아내와 이 공간에서 예배를 시작했다는 작정을 하면서 둘이 같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울타리 안에는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료되어져서 회복돼요. 뭐 괜찮으면 아픈 육신까지도 막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마음들을 지금도 늘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은퇴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물러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공간으로 이 공간이 사용되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도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느 한쪽 구석이 지금은 무너져 있고, 또 이쪽 구석은 상처가 나 있고, 또 저 깊숙한 곳에 췌장 같은 데는 뭐 의사들도 잘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깊숙한 어느 곳에서는 아직 고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승리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2025년에 복된 부활의 날이 되기를, 그 올해 표어처럼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르는, 이게 승리의 개가를 니만 부르고 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낙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믿음의 권속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하고 그 왕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의 아름다운 기쁨들을 간증하는 이 봄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 대신 성령 증거하시니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범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예로 기시냐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지속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에 집중해서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부활의 아침을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 기쁨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달려 죽으신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이처럼 당신의 독생자를 무덤에서 다시 살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의 삶,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의 삶,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희락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보장해 주시니,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감격의 날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여 이 시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며, 이 기도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를 아버지 무너지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며 우리의 심령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 모든 죽음의 권세들,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며 회복하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가 이 믿음의 부유함의 자리에 서서 주여 승리의 공동체로 승리의 계가를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여 축제의 자리를 누리며 주님 비옵는 것까지 기뻐하는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 죽음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독생자 보내어 주셔서 이 죄값을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 한량 없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바된 그 주님을 주여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살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또한 덩달아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희락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받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이미 다 알고 있는 부활의 기본적인 교리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에서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각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건인지 중요한 사건인지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시기와 질투로 몰아가는 그 죽음의 세력들 다 물리치고 승리하여 기쁨의 잔치를,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부르는 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랑 우리 권속들의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각자 믿음의 분량을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 큰 부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믿음의 부유한 자리에 서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다가 영화의 자리에 서갈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삶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바칠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단순히 먹고 마시고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이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짐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풀리지 아니했던 우리 인생의 숙제가 풀림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교우들의 모습들을 주님이 하시니 다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놀라운 상급으로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업 현장에도 간섭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이 아침에 새롭게 결단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 희락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